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저만 이상했습니까? 저만 치과 가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종교의 지도자예요.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 여기서 중요한 건 공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했죠. 71명으로 구성된. 근데 이 회원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기능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자치적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정치기관이에요.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주관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체가 돼서 어떻게 했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물론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마음을 품고 있던 자들이, 근데 가장 강한 게 바리새인들이었어. 근데 대제사장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 대제사장 주도하에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기회가 됐어요.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합법적으로 붙잡고 그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목적이 뭐죠? 죽이려고. 그래서 빌라도를 협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결국은 이들이 목적을 다 이룹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들이 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를 빌라도의 손을 길러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알 때 사람을 전달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와서 선포하고 알리고 한다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서 많은 뭘 하셨습니까? 기적들 행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많은 기적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모든 악과 고난들로부터 해방, 죄가 가져온 악과 고난들로부터 자유해방,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러 많은 바람을 잠잠케 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인 것을 계속 보여줬어요.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달달 외울 만큼 정통한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의 맥을 누가 이어왔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들에게 계속 히브리즘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그 지도하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교, 모든 정신사의 그 흐름을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어디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그것도 예수님 3년 반 동안 그가 말씀과 행위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그 능력들을 많은 치유로서, 많은 회복으로서 그걸 시위하고 보여주면서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작당을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원래 사두개파라고, 원래 아론 계열이었는데 지금 이 당시는 매관매직이 되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자기의 어떤 권력,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고, 바리새인들 뭐냐면 어떻게 보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통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이 결국 죽이려 작당하고 빌라도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그들의 뜻을 관철시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경영해 나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경영해 나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제 넓혀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갔어요. 근데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상당히 우리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칭 자기들이 선한 도구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도적으로 가장 충성스럽게 완벽하게 이루어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는 사단의 그 도구로 전락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우리는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직접 우리는 그 통치에 참여한 자들. 우리가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악한 도구인지 선한 도구인지,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된 데는 분명한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관과는 너무 달라요. 달라도 완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관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유대 하나님 나라의 이 정통성을 이끌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생각하는 메시아관,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이후의 이 중간 시대에 이 종말 사상이 굉장히 더 견고하게 확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헬라, 로마에 계속 통치를 받으면서 그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당하면서 이들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장차 누가 온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가 이제 그 왕국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되 다윗 때와 같은 그런 그 이상의 영광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의 나라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중심이 로마예요. 그 노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 노마의 군림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군림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바로 뭐가 따라와요? 권력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부가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는 그런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그걸 가져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자유를 줄 메시아, 그들을 부유케 할 빵의 메시아,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 막 이적을 행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끝이 달라요. 예수님은 바로 당장 그들의 기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어디로 진군해야 돼요? 어디로? 로마로 진군해서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니까 완전 뺑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늘이 뜬구름자는 소리만 하고 갈수록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난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죽겠대요. 고난받고.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게 사람의 사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 신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에는. 신이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건 아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들의 편리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성경을 66권 다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도구가 다 될 수 있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곡해 해버리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이 대망하는 메시아 관으로 그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봐버린 거예요. 성경은 물론 메시아에 대해서 철장 권세를 가진 그런 물리력은 힘을 가진 메시아도 예언하고 있지만 뭐예요? 종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신 종으로서 그 메시아를 먼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부분을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과 너무 동떨어지게 차이가 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만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부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예요.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면 공리주의다. 공리주의적이시다. 물론 공리주의 철학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공리주의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공리주의는 뭐예요? 자신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핵심이 뭐냐면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관이고 그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그들의 윤리관이에요. 이 지배를 철저히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모습이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그 특징,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진리가 있대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 다 달라요.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그게 진리다. 이 시대의 밑자락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바탕에서 지금 교육을 잘하고 있고, 이 시대가 그 터 위에서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터 위에서 개인, 국가, 국제 모든 것이 이 터 위에서 다 뭡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자국의 이익이에요. 자국의 안전, 자국의 행복, 이것이 지상 목적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이 종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는 다 다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내 이익을 위해 살아라? 아니에요. 자기 희생?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 아니에요. 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생, 십자가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처럼 사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더 어디에 익숙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의 모습에 더 우리가 가깝고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기득권을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기득권이 다 무너지겠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지금 가야바와 안나스, 이 제사장들은 원래는 이 사독 계통, 아론 계통의 그 명맥을 이어서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는 돈으로 대제사장을 사고팝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아들들까지도 제사장을 다 돈으로 사서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3대 절기가 있죠. 그럼 온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고 또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다. 그럼 먼데서 오니까 여기서 다 뭘 사요? 희생 제물을 사야 돼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을 어디서 파느냐? 어디서 팔아요? 따로 성전 바깥에서 그걸 파는데, 이 지금 대제사장들은 뭘 하냐면 많은 대리점들을 채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원래는 그 감람산 이 파는 직접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성전 뜰 안에, 이방인의 뜰 안에까지 와서 이제는 희생제물을 팔게,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자기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그걸 팔 수 있는 판권을 주고, 그러면 그 판권을 가지고 와서 많은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를 핑계 삼아서 지금 자기 뱃속을 채우는 그런 아주 타락한 모습. 대제사장들 참으로 이들은 원래 영적으로 천사도 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 합니까? 노마나 헤롯이나 총독에 빌붙어서 자기 권력을 즐기면서 백성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있는 세력이 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그룹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느냐 자유국가가 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현 체제가 그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공회 우두머리로서 이제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빌붙어서 많은 그냥 착취, 부귀 영광, 이것만 누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자꾸 활동하고 가르치는 것은 자기의 그 세력이, 그 기득권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에게 쏠리시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막 쏠리기 시작합니다. 세력이 형성돼요. 그러면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한 세력이 형성되면은 그 세력에 의해서 로마의 그 정권에 반하는 반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은 이 현 평안한 상태가 깨지는 것이 자기들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들의 그 안정 기득권을 깨는데 아주 마지막에 큰 영향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를 끌어가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 어떤 자입니까? 사실 신앙적으로 대단한 자들. 근데 이들이 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겉으로 볼 때는 참 거룩하고 경건한 경건 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끌어가는 그 주체,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근데 지금 누가 위협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 자기들에게 이제 쏠려있던 그 관심, 자기들의 존경하던 그 존경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꾸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금 책임지고 계속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들은 온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질 것 같은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예수가 이들에게 장애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공의주의 신앙이 자기의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 집단이든 이 공리주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공리주의 신앙, 행복, 세상의 그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메시아를 죽이는 자들로 만들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악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행복이 쾌락이 아니라 마지막은 저주와 고통,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도구로 인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공리주의 신앙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려 했고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버려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물론 공예라고 해도 입법, 사법, 모든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형권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형권이 허용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참남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참남죄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했죠? 율법의 그 처결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뭐 성전을 허물라, 자기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근데 로마인들한테는 뭐 세금도 안 내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왜 돌로 쳐 율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냐면요, 만약에 돌로 율법으로 예수님을 처리한다면 예수님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이제는 이들을 대항해서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위험에 빠뜨릴까 봐서 이걸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낸 꾀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대적한다, 로마의 정책에 반한다, 그러면서 그를 나무에. 근데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율법에는 뭐라고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그냥 제거하려고 하냐면, 어떤 인식을 주어서 제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래서 고집하며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전략을 뒤집어 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게 한 그들의 전략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버려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증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부활을 통해서 기념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절기상 그렇지만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직접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통치를 이루어가시는 분인데,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주인공들로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방해자는 아닌가? 걸림돌은 아닌가? 오히려 사단에 휘말려서 악한 도구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다 선한 도구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저도 걸림돌이, 저도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악한 도구와 선한 도구가 분명히 있는데, 악한 도구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공리주의. 내가 신이고 나의 이익, 나의 행복, 나의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적, 이것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윤리관을 지배해버린, 그래서 이 공리주의의 종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우리도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우리는 이 공리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리주의 신앙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왕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지난주 살펴본 우리가 이제는 천국 잔치의 그 중심의 주인공으로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제 그 현장에 참여한 자들인데 편들이만 배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공리주의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공리주의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서 이제 그 경영에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펼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 잔치에 이미 주신 모든 부유함, 배부름, 충만함, 또 기쁨, 만족, 즐거움, 행복, 이 모든 것들 이미 예수 안에서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우리는 바꾸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정치도 바꿔야 되고, 경기도 바꿔야 되고, 교육계도 바꿔야 되고,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치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게 무엇이냐? 공리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제자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제자도는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라는, 어린 양 예수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러 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면서 갔다. 우리가 살펴봐지 않았을까 전에 그가 6월절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그 고난의 장소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목요일 밤에 금요일이면 이제 새벽에 붙잡혀서 오늘 이거는 금요일 새벽에 지금 일어난 사건인데 금요일 새벽에 붙잡혀서 그가 9시부터 6시 오후 3시까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손발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 오후 3시에 운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 죽음의 장소를 향하면서 어떻게 갔더라? 찬미하면서 갔더라. 왜? 자기 고난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 속에 고난 속에 많은 질병 또 정치 그 압제들 또 많은 가난들 세상의 구조인 악들 그래서 고난에 절망에 싫어하는 그 영혼들이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죽음의 길 가면서도 찬미하며 갔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를 사랑하느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딱 결론만 말하면 너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게 그 말이에요. 복잡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 질문 너 하나님을 죽을 수 있냐?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공리주의를 버리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쉽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하느냐? 가정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더 사랑해. 너 가정 버릴 수 있냐? 예. 너 자식 진짜 하나님 버리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하자. 분명히 그러잖아요. 네 자식보다 네 남편보다 아내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느냐? 예 해야 된다 그 말. 이게 우리가 공리주의를 극복한 그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가정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교회도 사랑해야 돼. 근데 나 사랑하느냐? 너 교회 버릴 수 있느냐?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떠나란 말 아닙니다.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국가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 국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분명히 국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보다 국가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중심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 바치라고 다 바칠 수 있느냐? 이게 진정한 믿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너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은 더 우리가 삶에서 정의시키면 너 하나님을 위해서 네 생명 바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네 시간 다 바칠 수 있냐? 바치라면 네 시간 다 바칠 수 있느냐? 네 취미생활을 위해서 네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그거 다 포기하고 나한테 그 시간 다 드리라면 너 드릴 수 있느냐? 돈 버는 시간 그거 포기하고 나한테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공리주의를 버린다 그 말씀.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건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회복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 자기 영광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자기 자랑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자기 주장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나는 너를 미워하겠다라고 증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은 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함부로 해도 그냥 하하하하 그냥 빙긋 웃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못해요. 우리는요. 죽은 자 죽었다고 말이에요. 앞에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초월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공리주의를 극복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공리주의는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휴머니즘으로 그냥 막 이웃 사랑하고 뭐 사랑으로 뭐 가서 그냥 뭐 돈도 막 뭐 이렇게 뭐 사랑 뭐 베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본질이 없다면, 하나님을 죽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건 다 휴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율법주의 종교주의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월요일, 목요일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차례 11조. 여러분 11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하냐, 하찮은 것에서 빠질까 봐서 이 향료 근수까지 정확하게 돼서 정확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한 그 사람들이에요. 구제합니다. 근데도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들 마음속에는 공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받느냐, 얼마나 내가 내 이름을 내느냐,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이, 자기 인정 욕구가 자리 잡기 때문에, 공리주의를 못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사람 속일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물어보는 시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 산상에 이제 묻고 번제로 불로 태워서 가을 또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인데요? 100세에 난 아들, 자기 생명, 자기 목숨보다 더 끔찍히 살아난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을 주고 내가 죽고만지. 근데 하나님 그 아들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 없이. 혹시 사라가 머리도 뜯고 너 못 데려간다 할까 봐서 그냥 조용히 새벽에 갔는지 자관 그 이삭을 데리고 와서 실제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 멈춰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 가장 소중한 건 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어떻게 여러분 나를 줄 수 있는 자식을 어떻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우리 찬영이 바치라고 못 바칠 거 어떻게 난 아들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공리주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보다 지금 나머지는 그 인생은 앞으로 고속도로입니다. 형통이 여호와 이레.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 신앙은 어떤지. 아직 아직도 우리는 끊임없이 공리주의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드리고 가면 내일부터 계속 주일 살 동안 공리주의가 계속 우리를 지배할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 네 이익을 위해서 살아, 네 행복을 위해서, 네 쾌락을 위해서 살아. 예? 여기. 그러나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공리주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이 다 이제는 그 죽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그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살펴보며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애자가 우리도 될 수 있음에 주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공통점이 공리주의,
자기 이익,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인정,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제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의 도우심으로 이 공동체를 다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시기 사랑하는 종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 앞으로 내 인생, 네 가족, 네 직장, 사업장, 네 앞으로의 모든 계획 속에, 교회 일 속에 내가 주도적으로 사람이,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안전한 안녕, 행복, 안전, 축복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약속 받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